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식명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피차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터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큰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끈질긴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령에 박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 본문이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똑같은 본문하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설교를 해도 설교한 대로 듣질 않는데 들을 때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뭐 그것이 열매도 안 맺어지는데 다른 설교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막 그런 그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우스갯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참, 뭐 이게 굉장히 짧고 쉬운 것 같지만 예화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휴대폰 시대입니다. 휴대폰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기까지 그 휴대폰 안에 무엇인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제목을 몰라서 그걸 못 밝힌 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단어만 알면은 치면은 거반 다 나옵니다. 뭐 세계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해서 뭐 식물 이름이나 아니면은 무슨 큰 화산이나 이런 뭐 해일이 일어났던 것까지 시작해서 이 세계 역사 히틀러까지 해서 뭐 다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히틀러가 보면 정말로 선전선동가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 민족들을 갖다가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그가 말이죠 대통령이 됐는가 몰라요. 그래서 총리와 대통령을 갖다가 혼자 다 해버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총통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히틀러 총통이잖아요. 그런데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유대인만 학살당한 가스실에들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우리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TV를 딱 틀으니까는 인생은 아름다워라 딱 나오더라. 그래서 뭔가 봤더니 히틀러 나치 수용소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수용소가 나오는데 무슨 인생은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온 가족이 이제 그 가스실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4살, 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가요. 하면서 할아버지도 가고 엄마도 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끊임없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선한 거짓말. 왜냐면은 지금 게임을 하러 가는 거다 이거야. 게임을 하면은 상급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열차에서 내릴 때 왜 그러면은 여자들은 저쪽으로 내리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내리냐니까 이제 편을 가라는 건데 여자 편, 남자 편 가르고 또 저희 가서 끊임없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일군이 들어오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게임 룰을 가르쳐 줄 건데 게임 룰을 네가 잘 들으면은 1등 하면은 상금을 준다. 상이 뭐냐? 탱크를 한 대 준다. 탱크를 한 대.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혹시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자기가 자청에 나갑니다. 그래 통역을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알아듣는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아니 독일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알아듣는 통역을 계속 합니다. 게임 룰에 대해서 잘하면 무슨 상급을 주고 게임에 이런 식으로 하고 절대로 너는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막 주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용소 생활을 들어가면서 끝까지 그 아이에게 게임하는 거. 아빠 어디 나가서 노동을 하고 들어오면은 지금 노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 한 단계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아이에게 지금 마지막 게임이니까는 이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2층에 가면 그 가스통 있잖아요. 그 문 그런 데 딱 놓아놓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마지막 게임에 지게 된다는 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조용해지면은 그때 나오라. 그때 나오라. 조용해지면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에게 계속 긍정적인 걸 심어주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그 자기 부인을 구하러 갔다가 부인도 못 구하고 그 사람 들켜가지고 끌려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패전해가지고 영국군이 들어오고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전쟁이 끝나간다 해서 아예 절대로 나오지 말고 조용하면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그 누를 지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저런 거면 어린아이니까 막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절대로 1등 해가지고 나는 탱크를 한 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탱크를 한 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총살 당하고 이제 다 떠나고 없어 조용해요. 근데 아이가 문을 딱 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운동장에. 근데 저쪽에서 정문을 통해서 탱크가 한 대 쫙 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와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탱크를 정말로 아버지가 탱크를 상급 준다더니 정말로 탱크를 상급 주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탱크가 딱 앞에 와서 딱 멎으면서 영국군이 나와서 야 너 누구냐 그러니까 그래서 너 정말로 날 주려고 탱크를 가져온 겁니까? 아버지가 실제 진짜로 좋은 탱크를 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군이 내려와서 아예 올라와라 해가지고 막 박수 그래 이거 네 거다 막 그러니까는 막 좋아서 이제 그 탱크를 타고서 이제 그 영국군에 안겨서 이제 행군해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났던 사람들이 이게 쭉 가는데 보니까는 자기 엄마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크 사령이 너네 엄마 맞느냐가 맞다. 그래서 탱크를 세워가지고 내려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서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서도 아버지는 어떠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고 구하고 찾고 그 아이가 숨을 때를 찾고 또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계속 그 거짓말이라도 지금은 게임을 하는 룰이 그렇다. 절대로 룰이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된다. 이 룰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살려내는 걸 보면서 저거야말로 저 사람이 정말 인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구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휴대폰 속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휴대폰을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손전화기라 하잖아요. 손전화기 시대. 그래서 이 휴대폰이 전 세계에 다 있는데 북한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북한은 통제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못 보겠죠.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래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녹음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소식을 전하고 퍼나르고 그 다음에 순간 이동이 빨라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뉴스들을 다 지금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동의 순방간 아랍에미리트에 갔던 그 대통령이 거기 간 것도 실시간으로 그냥 찍어서 오잖아요. 여기서 앉아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뉴스를 기다려야 됐잖아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MBC 9시 뉴스는 진짜 대단했었거든요. 그때 신뢰도도 대단했고 MBC 9시 뉴스 보려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기다려도 돼요. 유튜브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거 메트로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전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통신 수단이 어떨 때는 빠르게 가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좋은 사람을 양성해야 되고 나쁜 소식을 전하면은 나쁜 소식으로 또 이렇게 선전쇠뇌가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대폰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자기술이 발달되어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휴대폰보다도 수천만 배 더 좋은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데 휴대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라는 굉장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휴대폰 충전 안 해도 되고 고장도 안 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산속이든 바닷속이든 광이든 땅속이든 하늘에서든 어디서든지 골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이는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요청해라. 물론 내가 모든 능력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배급 시대가 아니지만 배급 줄 테니까는 오라. 옛날에는 면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 배급 줄 테니까 오라 하거든요. 그 배급 준다고 그러면 가야 받아오는 거예요. 안 가면은 못 받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겨놨다가 안 온 사람 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못 알리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하라 이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형편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은 모든 인간들은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뉴스 들어서 나경원 사태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못마땅히 생각합니까? 간단한 인간의 시기 질투거든요. 아니 나는 20년 동안 4선 5선 국회의원하고 여태까지 할 날을 대통령 못하는데 저 사람은 말이지 갑자기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는 게 뭡니까? 무능하고 몰라서 대통령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난 몰랐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동문이란 말이야, 서울대. 그러니까 선후배 간 걸 옛날부터 잘 알아요. 남편하고 잘 알고. 응?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와서 4선까지 해도 대통령 못 했는데, 아니, 뭐 대통령 되니까는 그 앞에 가서 굽식이지만 속으로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 속으로는 지가 뭔데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갖고 뭐 환경 저출산 고용위원장도 주고 기후위원회 장관급 줬는데, 좀 뭔가 속에 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하고 나하고 좀 동급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건물입니다. 사실 건물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 믿다 보면 하나님을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여태까지 믿어도 뭐 능력도 없고 뭐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 동문하고 선후배 관계고 동기를 할지라도 지금은 직급이 틀려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을 나쁜 쪽으로 쓰느냐 좋은 쪽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면은 내 처지를 모르면은 팽당하는 거야. 팽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기도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걸 네가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찾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라고 하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이 짧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즘은요 많은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 비디오 CD 같은데 보면은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얼음장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버들가지가 이렇게 봄이 오면 숨쉬는 소리 같은 것들, 또 여인네들이 다듬이질하는 거, 다다닥 딱딱딱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에 박자 맞춰서 진짜 잘 해요. 우리가 시골에 살 때에 멀리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소음도 별로 없잖아요. 들려오는 거 보면요 정말 박자를 잘 맞춰서 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다디미 소리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철새가 이렇게 떼지어서 날아가면서 막 그 새가 막 지저귀는 소리,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빗자루로 마당 쓰는 거, 그런 거, 닭장에 닭이 우는 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데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듣기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면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가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당에서 성도의 기도 소리가 울려 펴져야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옛날에 쓸데없이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가정의 병마가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안 만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죽은 사람이나 위기를 안 만나죠. 그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경험해보고 이것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 놓고 해야 되잖아요. 놓고. 아마 요즘에 번역했으면 너희가 놓고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두드리라.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렇잖아요. 두드리라. 즉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문 들어갈 때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네, 들어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똑 두드리면 저 안에서 나 있다 이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인데도 화장실 같은 데는 두드렸을 때 그 소리는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 손님이나 방에 들어갈 때 사무실 들어갈 때는 하면 네,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좀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드리면은 누가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생기는 든든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시간이 짧을수록 라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라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좋은 응답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라니까요. 새해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복음을 개돼지 수준에다가 비유했잖아요. 귀한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은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내 자녀고 내 말을 알아듣고 좀 더 비하자면 네가 돼지가 아니라면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돼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귀한 내 자녀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하는데 얻는 것, 찾고자 하는데 찾는 것, 그리고 다친 것을 열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만큼 세상에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데 무엇을 구할까? 그럼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하라 했는데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어려운 수학, 과학, 문학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묻고 싶어요.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그거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공부하라 해서 엄마가 하라 해서 아버지가 하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면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되는 대로 성적대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그런 거 생각해 보고 그리고 되는 대로 산다는 것이 그들의 공부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5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것부터 구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반대,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거 막 쥐가 따갑들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사소한 것을 구하라 해놓고, 근데 그 사소한 것을 그거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이런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사소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되 이런 것들에게 매여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운전할 때에 가까이 보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야. 멀리 내다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고를 방지하려고. 멀리 내다보면 여기까지 다 보여요. 근데 여기만 보면은 앞은 안 보여. 특히 여성분들이 보면은 겁이 나서 앞에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멀리 내다. 노련한 운전사, 이제 숙달이 되고 숙련이 된 운전사들은 멀리 보고 한 2km 정도 내다보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도 사고와 아니 무슨 물체가 있거나 그런 속도를 줄이거나 대처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너희가 큰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은 이런 먹고 이러한 양식 있고 무엇을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은 그건 자동적으로 알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것이 다 보이듯이 멀리 보면. 그러니까 큰 테두리를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매여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을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것을 마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얻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도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구하면 작은 것들은 다 구해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은 작은 주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구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영혼을 잘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요한 3서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말이죠. 나이가 90이 돼서도 하나님 쓰셨는데 나는 아직 90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좀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어디서 보니까 박찬종 씨가 올해 85이라네 보니까요. 이분이. 근데 가톨릭 신자인데 교회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나도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니 85인데도 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영혼의 성장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구하라니까는 내 말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 좀 잘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범 김구 장로님은 내 소원이 무엇냐고 하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나는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물어본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본다면 나는 더욱 큰 소리로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백범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했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올 1년 동안 기도하고 내년에 한번 우리가 전도 한번 또 해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아니 뭐 부흥 안 되고 하면 하나님 손이지 내 손입니까? 하나 우리 기도했잖아요. 부흥 안 되면 하나님 손이지 내 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아니 막 때도 한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망신을 당하지 뭐 여기 덕천동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하나님이 망신이지 내 망신입니까? 우리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21세기에 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지 기도하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하자. 성령 충만 받자.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업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병원을 주셨으면 좀 부흥을 하시게 하든지, 지가 한 6년 동안 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꼭 빌려줄 것 같아서 빌려주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하긴 뭐 돈이 뭐 1,200만 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한 5, 60억 되는 걸 그렇게 쉽게 빌려주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는 안 했고 그냥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6년 됐어요. 그래 이제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될 때 되니까 그게 더 사람이 감질나고 갈증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꽉 막히고 안 됐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곧 될 것 같은 거예요. 곧 해준다는 거예요. 곧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가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6년이나 흘렀어요. 길게도 왔죠. 근데 중간순간 깨달으면서도 실천을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주세요 하고 구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찾아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 도전해서 우리가 열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과 디자인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도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이루시는 새해가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새롭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구하라 할 때 구했으며 찾으라 할 때 찾았으며 두드리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드렸습니까? 어떨 때는 시도했지만은 곧 아버지 손을 놓을 때가 많았고 어떨 때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고 어떨 때는 시도하다가 낭망해서 그만둘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21세기의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